갈라디아서 3장 27절. 오늘은 씻어서 희게 된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법궤 위에 뿌려진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법궤입니다. 그리고 저 네모난 통을 법궤라 하고, 저 법궤를 덮는 뚜껑, 저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저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 피를 뿌리는데, 피를 왜 뿌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저 안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한번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저 안에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또 만나도 있고, 이게 어떤 상징물, 어떤 기념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순종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걸 뭘로 덮었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어버렸어요.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보면 이제 죽는 거죠. 그 뚜껑을 덮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저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다시 덮어볼까요? 뚜껑을 덮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위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지 마시고 이 피를 보시고,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레위기 17장 11절 봤죠? 구약에서 이 죄 사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공식처럼 말씀드렸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건 공식과 같은 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이거는 원칙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므로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뭐? 하나는 생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양을 죽이고 매번 생명을 죽여서 죄 하나당 생명 하나 죽이면 한없이 매일 매순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한 번에 예수님도 한 명인데, 예수님도 생명 하나인데 어떻게 수많은 생명이 용서가 될까요? 우리 다음번에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은 시간과 공간 안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거 시간과 공간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은 한 명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용서가 돼?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는데 왜 미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용서가 돼? 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거를 전부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열을 내서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아는데 아멘 주여 주여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 몰라요. 설명을 못 해줘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내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냥 믿어. 그건 믿어. 뭐가 어떻게 됐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법궤 위에 피를 왜 뿌립니까?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안에 우리의 죄가 들어있다 했죠. 그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게끔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 죄와 그 피의 역할이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는 건데, 그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어떤 옷을 입혔어요?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 옷을 입히셨을까요?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근데 가죽옷이라는 뭐죠? 일반 어떤 면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얘기는 한 생명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여야 가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시는 겁니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집중 좀 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은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사람의 죄와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줍니다. 사단은 들춰내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막 들춰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춰줘요. 감싸줘요. 덮어줘요. 공의의 하나님 어디 갔냐고 사람들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뒤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성경의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의 모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끄러움을 감싸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부끄러움, 죄의 더러움,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봐요? 우리의 죄의 더러움과 부끄러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롭구나, 네가 착하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어때요? 착해요? 깨끗해요? 실상은 안 착해요. 실상은 더러워요. 예? 내가 나를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알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더럽고 뭔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님으로 봐요.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이 그렇죠.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뭘 했다?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 믿으면 예수님 옷 입는 거 아니냐? 원래 이 옷이라는 거는요, 피의 옷이에요. 피의 옷.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있죠. 세례 받을 때 물 안으로 들어가죠. 물 안으로. 동영상 돼요? 예, 잠깐만 볼까요? 제가 뭐 하나 준비하라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 세례는 원래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전부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침례를 안 하고 간단하게 약식을 합니까? 침례를 하려면 많은 물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게 약식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로 하고 안 되면 약식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 보일까요? 너무 작아서? 됐어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물 속에 빠져들어가면 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우리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물로 하지만 예수님의 피 안에 내가 담궜다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나 예수님의 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게 떡이고 포도주지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침례도 똑같아요. 들어가지만 이게 물이지만 예수님의 피 안에 내가 담궈졌다가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내 육신은 죽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내가 입음과 동시에 나는 다시 살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 그 사람은 온통 물에 젖어서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물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믿는다고? 예수님의 피로 믿는다고요.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다 내가 덮은 거예요. 그럼 사실은 목사님 그럼 피로 하면 되잖아요. 하겠지만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담가서 나오면 내가 예수의 옷을 입어요. 피로, 오케이, 동영상 그만. 예수의 옷을 입는데, 자, 그런 옷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옷을 왜 입을까요? 옷을 왜 입습니까?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추위, 가려주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 하나가 부끄러운 걸 가려줘요. 가장 부끄러운 것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뭘 입고 있죠? 집중 좀 합시다.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뭘 입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예, 저거는 예수님의 하체를 어떤 천으로 가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속옷도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았죠? 다 가져갔어요. 속옷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다 가져갔어요. 겉옷은 나눠 가져갔고 속옷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속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은 고고학적으로 당시에 십자가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사람의 뼈에 박힌 못 위치를 보고 이렇게 십자가에 박았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박았느니 발등에 박았느니 하지만 손목에 박습니다. 손목에 박고 발도 이렇게 발등을 박는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복사뼈 위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지겠죠? 저런 식으로 박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저 높은 곳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말했지만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의 이 사타구니가 일반 사람이 서 있을 때 바로 눈높이에 옵니다. 안 높아요. 발 맨 밑에가 지상에서 한 70cm, 80cm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잔인한 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잔인하다, 비참한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수치입니다. 벌거벗깁니다. 벌거벗겨서
십자가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을 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수치를 당했죠? 저 수치를 당하는 건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나도 그 아픔을 당해야겠다. 나도 그 아픔을 당해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픔은 당하려고 해. 그런데 저 수치는 안 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겠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수치는 당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불명예는 당하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의 또 다른 하나의 한 부분은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만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누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말은 많이 해요. 그 고통을 당하면 내가 이 고통을 이겨야지.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때 나도 이 고통을 이겨내가야지. 고통은 이겨나가려고 그래. 그러나 수치는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명예는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불명예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 수치당하는 건 싫으니까. 십자가의 한 부분 자체가 수치예요. 불명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요, 뒤통수 맞았고요, 침뱉음 당하고, 불명예 당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완전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불명예는 싫습니다. 수치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이에요. 저 수치는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려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은 죄나 또 지은 생각이나 내가 얼마나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들춰내버리면요, 어떨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다시 봐야겠네. 근데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아요.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옷이 필요한 이유는 죄와 더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어요? 가죽옷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싸주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죽어야 그 가죽옷이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찬송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가지고 빨아가지고 아주 하얗게 돼서 난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찬송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 맞아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죄 짓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정해요, 선해요? 실상은 죄 져야 안 져요, 지금까지. 져야 안 져요? 생각으로 죄 집니까, 안 집니까? 말로 죄 져야 안 져요? 행동으로 죄 져야 안 져요? 난 죄 안 짓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는 거야. 착각과도 사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정한데. 예수 믿으면 죄 안 져요? 예수 믿어도 죄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딱 덮어버려서 안 보는 겁니다.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미래에 될 일이에요.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환난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을 전혀 안 겪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나온다라는 말을 뽑아낸다가 아니라 지나간다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환난을 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서 나중에는 그 서러웠던 그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광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 환난을 잘 겪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고 했어요. 자, 피로 옷을 씻으면 그 옷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희게 돼요? 빨갛게 되지. 빨갛게 염색이 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피로 옷을 이렇게 빨면 옷이 무슨 색깔이 돼요? 빨간 색깔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로 옷이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옷을, 우리의 죄의 모습을 예수의 피로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영적인 옷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 흰 옷을 입은 이유가, 그 옷이 아주 하얗게 된 이유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렇게 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얀 것이요, 정말 하얗잖아요. 광채가 납니다. 예? 광채가 나요. 하나님 나라의 그 흰색은요, 우리가 볼 때 이런 흰색이 아니에요. 하얗면 하얄수록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옷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옷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옷의 기능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몇 번 했지만, 옷에 대해 설교했지만,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경찰은 무슨 옷을 입어요? 경찰 옷을 입어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인 옷을 입고요. 예. 그 다음 소방대원은 소방대원 옷을 입어요. 자,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의사 가운 입은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의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경찰이 되기 전이에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 경찰 시험 공부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경찰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경찰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경찰이에요? 경찰 아니에요? 경찰 아니에요. 나 경찰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 잡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수갑 채울 수 있고, 저 사람은 교도소 보낼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사람은 사법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돼야 돼요. 경찰이 돼야 돼요. 경찰이 돼야 사람을 잡을 수 있고 사법권이 있는 거예요. 신임 경찰이 이 친구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 손가락 하나로 모든 차들을 다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교통순경이 돼서 출근 시간 때 제일 막히는 사거리에 가서 쫙 걸어갔어요. 경찰이 신호 상관없이 막 걸어가니까 모든 차들이 다 서는 거예요. 하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딱 멈추라니까 모든 차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속으로 우와 가! 하면 이쪽 사람 멈춰! 그러니까 다 멈추고 어느 차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통경찰의 이 신호는요, 신호등에 우선합니다. 신호등보다 경찰이 지시를 하면 경찰 지시를 따라야 돼요. 신호등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이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되기 전에 몰랐는데 경찰이 되고 나니까 와, 내 손가락 이거에 하나에 모든 차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돼봐야 알아요. 그렇죠. 돼봐야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옷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직책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 능력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예?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보시는지, 나는 아닌데, 나의 실상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보시는지, 나는 얼마나 능력을 보시는지,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 경찰이 차를 개인이 경찰 옷을 벗고 한번 나가보세요. 차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못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요, 차 하나 뭐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경찰 옷을 입는 순간에 모든 차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총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은가요? 경찰 옷을 입었다, 그 옷을 입은 즉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즉시 그 사람한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경찰 옷을 아무리 입었어도 사거리에 나가서 손짓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도 예수의 옷을 입고 해야 돼요. 해서 하면 모든 만물이 그 옷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있을 땐 잃을 땐 참 재미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이 땅을 힘있게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